8장 1절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주의를 주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아시스 선교회의 창립 이후 처음 갖는 야외 예배입니다. 오늘만큼은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서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의 신비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교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또 사전 답사해 주셔서 추천해 주신 김동철 시사님과 김동철 시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하마네셋으로 장소를 정하려고 했는데요. 여기를 와서 보니까 훨씬 더 가깝고 좋은 것 같아서 두말할 것 없이 이곳으로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노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이러한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자연 계시라고, 특별 계시는 성경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오하신 진리,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죠? 조금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약 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너무 춥고요. 또 적도 지방은 너무 덥고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달이 안 보이지만 달은 항상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없다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바다가 있지만요, 밀물과 썰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정화되지도 않고요. 달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에 사계절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구의 아름다운 것을 제 눈으로 실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북한 아이스하키 팀 대회를 했죠. 그 당시에 2년 전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한국에서 했고 남자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는 뉴질랜드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이클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통역을 하게 되었고 같이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섬에 가서 거기 세계의 3대 스카이다이빙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겁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는 저 하나에 2명의 조수가 탑니다. 하나는 저를 뒤에서 잡아주는 세이프가드가 타고요. 또 한 사람은 저의 뛰는 모습을 찍어주는 비디오맨입니다. 그래서 6팀, 그러니까 3, 6, 18명이 비행기 타고 12,000피트, 약 한 4km 정도를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겁순나지는 않았지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 떠나기 전에 거기 있는 비디오맨이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해서 제가 무사히 살아도 돌아오기를 그런 말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요. 저희 앞에는 이제 마이클이 먼저 뛰어내렸고 제가 이제 뒤에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처음 2, 3분간은 그 파라슈트 낙하산이 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내리니까 뭐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낙하산이 펴진 거예요. 펴져서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믿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낙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 낙하산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도는데요. 제가 그때 이 순간이 멈춰졌으면 좋은 거예요. 더 이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기를 바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건 괴테가 얘기한 파우스트에서 얘기한 그 명단어인데요. 멈추어라, 너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한 3살, 4살 되면은 막 말도 조금 배우고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 자식들이 크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 나랑 그냥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재롱도. 그러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짧은 단어인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그 꽃.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제가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낙하산도 펴지고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그 주변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눈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 후에 마이크라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너 무섭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앞에 탔을 때 뒤에 아빠가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받고 많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래간만에 부장 안에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 해와 달과 별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시편 19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 관측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 근무하는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지금 태양계가 너무너무 크지만 이러한 태양계가 약 한 200만 개 존재한다고. 아이슈팅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의 기본 의식은 첫째로 믿음과 겸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유를 갖고 연구해라.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 우주를 연구를 해도 어차피 우리가 다 알 것도 아니에요. 다 가질 것도 아니고 다 헤아릴 수도 없다고 인간의 미미한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미세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하늘을 보면 내가 위대한 것 같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고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로 약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한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성경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복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내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양화가 서양화가 있는데요.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는 뭐냐? 서양화는 전 이 도면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동양화는 사군자를 많이 그리죠. 사군자가 뭐예요? 매화, 그 다음에 국화, 또 뭐죠? 난초한 난, 마지막에 재나무죠. 이거를 매란 국주라고 하는데 항상 그림이 비어 있어요. 내가 산이 있고 달이 있으면 거기 섬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자연과 나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 이런 우주 세계와의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칼뱅은 자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는 저녁 노을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볼 때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보다도 어떤 때는 우리한테 더 감정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칼뱅에게는 자연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요. 오늘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 모든 동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느끼시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헤아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인생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너의 삶에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인생은 길고 짧은 것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고 인생을 잘 살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은 30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모든 비극 중 최악의 비극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십자가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 허락하셔서 교우들과 한자리에 주님의 만드신 대자연 아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야외에 나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마주대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